6.25 때 납북된 남편을 기다리는 어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1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는데 전화 벨소리만 울려도 남편일까라고 하는 그 세월을 한 맺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83세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22살에 결혼했나 보죠. 83세에 남편과 상봉했던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막 엉엉 우는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 남편이 있어도, 반듯한 남편이 있어도 한평생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멀쩡한 남편이 공산당에게 끌려가가지고 북한에 가서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면서 살았을 그 할머니의 그 힘든 세월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삶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기다린 거죠. 남편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라도 보고 가실 수 있었어요. 우리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죠. 고통 속에서 긴 기다림을 보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배워나가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죠. 에덴 동산을 뛰쳐나간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을 다시 기다리면서 그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받고, 그래서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셨던 그런 마음으로 언덕 너머에서 누가 오나 하면서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우리의 시간처럼 그렇게 속히 되는 게 아니라서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시냐? 안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한 경점 같다. 밤의 한 경점 같다.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왜 이렇게 주님이 늦게 오시느냐? 약속이 더디냐?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주님의 기다림, 주님의 시간, 그거를 잘 알라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은 430년 후에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거의 480년이 지나서야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성전 건축이 된 지 1000년이 지나서야 500년 만에 또 무너지고, 또 500년을 기다려가지고 1000년이 돼서야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시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지금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거나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질병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편 39편으로 우리가 얼마나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까? 우리 오늘 봤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도 보면 이사야 38장에 내가 보시옵소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이다. 근데 그렇게 죽었다 살아난 것은 뭐예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그 징계의 손길로 우리를 보살피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히스기야는 바로 그걸 안 거죠.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다 여겨주시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회심을 기도하면서 자녀들보다 우리가 먼저 변화됩니다.
고통 속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수단과 인간적인 방법들을 포기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참으로 그 구원의 감격을 제대로 맛볼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소원도 없는데 누가 뭘 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열망했을 때, 그걸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기쁨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이 시편 40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시편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 시편 40편은 학자들마다 다 구조 분석이 달라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래서 이제 앞에 그 10절까지 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11절부터 17절까지는 두 개의 시를 합쳐놓은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뒷부분 11절부터 17절까지는 시편 70편하고 거의 똑같아요. 단어 한두 개, 형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합쳐놓은 거다. 근데 두 개를 합쳐놨는데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앞에는 찬양과 감사시인데 뒤에는 애통하는 그 시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고 하면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시가 하나라고 봅니다. 하나로 보는 것이 가장 적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 시를 보면서 또 자꾸 어떻게 보면 시간적 연대기로 보려고 하니까 그게 두 개다, 세 개다 나오는데, 앞에 1, 2절에서의 그 기가 막힐 웅덩이 속에서 시인이 뭐 했는가를 11절부터 17절에다가 뒤에다 배치해 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1, 2절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냥 허우적거리만 있는 게 아니고 11절로 17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굳게 하셨다. 그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다 3인칭이 나와요. 주어가 어떻게 보면 다 그가 하셨다. 우리말 표현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그가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내 길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게 또 3절에 그가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이렇게 파악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다렸는가? 그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은 또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감동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4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4절이 에슈레, 그러니까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이 있고 교만한 자, 또 거짓 신을 의뢰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 복이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이제 새 노래를 3절에서 줬다고 그러는데 그 3절에 있는 그 새 노래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새 노래가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가? 그게 또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보면 훨씬 더 쉽게 그 말씀을 잘 따라올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래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그 형용사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매우 기다렸다가 아니라 그냥 기다렸다. 반복하면 그게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매우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그 상황은 이제 11절부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찬송을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에 있는 찬송을 같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찬양이 결론적인 찬양으로 이제
설교 마치고 부르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11절로 이제 가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었는가.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막 재앙의 구렁텅이, 진창, 절망, 무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심각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었고, 예, 그 구원받은 그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부르짖는 상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궁유를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인자와 궁율, 진리 계속 얘기하는 거 언약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시인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고자 하니 주께서 이 언약적 보호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있어야지 뭔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뭘 부탁할 때도, 그죠? 예,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좀 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돈부터 보내세요. 어? 이 사람이 돈을 보내면 이제 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착수금 얼마를 보내야만 우리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 아니 그냥 와서 받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착수금을 보내면 순간 이 사람은 일을 할 사람이다. 라는 것이 이제 됐기 때문에 자기가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관계가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인자와 궁일로, 예, 진리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 언약적 관계 안에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때도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로 받아주셨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여 저를, 예, 받아주시고 저에게 인자와 궁율과 진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는 자기 발견을 해요. 12절에 보세요.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울의 군대든지 아니면 주변의 어떤 문제든지 내부의 문제든지 이런 고통들이 막 그 재앙이 막 자기를 둘러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런 상황에서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죄가 가득 차서 속에 있는 죄들이 가득 차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진창 썩어 빠진 인간인데 감히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그 나의 죄가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우리 머리털을 셀 수 없다라는 말로 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털보다 내 죄를 감히 셀 수조차도 없습니다. 이걸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용기도 어떤 말도 하나님께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 마음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고통은 외부적인 어떤 그 재앙이나 외부의 세력들의 공격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 자기에게 있는 죄악이 머리털보다 많고 자기에 있는 이 죄악이 자기를 지금 깔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도 역시 언약적 칭호잖아요. 그래서 13절에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언약의 주시여 나에게 은총을 베푸소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구원해 주소서, 속히 나를 구원해 주소서. 아주 절박한 상황이니까요. 이 절박한 상황이 앞서 1절에서 보면 기다리고 기다린 그 상황이 얼마나 됐을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2015년 여러분이 다 아시니까 2015년 8월부터 몸이 그냥 이렇게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2018년 12월까지 2018년 11월이 최악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하고 또 완전히 이제 그 손을 내려놓을 그런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입고 치료를 받게 하셨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예전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그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이게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볼 수도 없다라는 말 표현도 그렇고, 또 정말 죄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상황에 있을 때만 보이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그런 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이렇게 깊은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고난 속에서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또 한편에서 또 자기 방식으로 하고자 하는 뭔가 그 심연에 있는 죄들이 정말 머리털보다 많다라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목이 뻣뻣해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나를 기뻐하사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여호와 외에는 아무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 대적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이제 14, 15절에서 나와요.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로가 다윗의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막 군데군데 있는 거예요. 막 쫓아오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지. 이 사람은 언약 백성으로서 뭐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거 외에는 사실은 굉장히 언약 백성의 언약적 삶으로서의 충실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찾아서 멸하러 하는 자들이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수치와 낭패케 하시고 나의 해를, 내가 지금 막 쫓겨다니고 굶주리고 어려움을 처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하하 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자기가 그 수치를 당하게, 자기가 당하는 그 수치를 인해서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들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말하지 않고, 주님, 이번에도 이사야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성전에 펼쳐놓고, 자, 랍사게가 사내립에 이런 위협을 적어서 편지로 보내온 사자들이 보낸 거 주님 보셨죠? 들으셨죠? 주님 어떻게 해주셔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아픔과 재앙 속에서 주님 들으셨죠? 저들이 말한 대로 저들에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파놓은 함정에 저들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를 조롱한 것만큼 자신들이 조롱당함으로써 놀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무릇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와 주를 찾는 자를 미워하는 자가 그 결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지금 개입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께서는 언약의 주로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끌어갈 모든 계획과 경륜을 갖고 계시오니 주께서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주님만이 나의 구원의 보장이 되시니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개입해 주시옵소서 라고 그 절망의 순간에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언제나 이걸 들어주실까?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아니면 언제? 계속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개입하실 때까지 쉬지 않고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 어린아이를 안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올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를 들어 올리셔서 몸을 굽히셔서 나를 들어 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탄탄한 절망의 웅덩이가 아니고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결혼을 견고케 하셨도다. 자, 구원하셨어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이제 4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어요. 우리는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라고 그랬죠. 승리의 개가예요.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예요. 그 노래를 내 입에 두셨어요. 그 찬송, 그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내 입에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찬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거다. 무슨 말일까요? 찬송이 입술의 찬송뿐만 아니라 삶으로서 구현되는 찬송. 여호와께서 이렇게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역사의 주관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과 행위와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함부로 건드리는 건 큰일 나겠구나. 두려워하면서 나도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그 찬송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찬송을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빌립보의 감옥에 갇혔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컷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해서 쓰러져 있어요. 지하 감옥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새벽 2시나 3시쯤 깨어나자마자 이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간수도 그렇고 같이 갇혀있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들이 미쳤나? 근데 그냥 미친 것 같지는 않은데 찬송의 내용이 뭐야? 귀를 기울이면서 심각하게 듣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아무 죄도 없이 실컷 두들겨 맞고 지금 기절한 상태로 감옥에 갇혔는데 얘네들이 깨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면서 막 헬라어로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야, 저 노래가 진짜 저런가? 쟤들이 저렇게 맞았는데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 맞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런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일까? 그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셔가지고 웅문이 다 열리게 하고 온 마케도냐가 그냥 박살이 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간수들이 죄수들 다 도망갔네. 웅문이 다 열렸네. 그러면 죄수 하나 죽으면 내 목숨으로 갚아야 되니까 아이고 누가 나를 죽이기 전에 내가 자살해야 되겠다 하고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다른 죄수들도 이때다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의 권위에 니네 가만히 있어. 나갔다면 큰일 날 줄 알아. 같이 있던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도망간 사람이 없어요. 간수가 붙들어다가 피 터진 거
막 온몸에 피난 거 다 닦아주면서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거예요.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새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건 바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돼요. 누가 볼 때는 절대로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누가 볼 때는 정말 자살이라도 해버리고 말 정도의 수치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쳐. 그럴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요. 이거 조금만 뭔 일 있으면 그냥 죽을 상하고 있으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요, 담대하게. 그러니까 여호와께 부르주셔서 여호와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도 이게 하나님께서 해준 건지 아니면 내가 약 먹어서 나은 건지 헷갈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약을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런데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사람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을 거다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약을 먹으면서 물 마시는 것처럼 기도한 사람은 약이 나았겠지. 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구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서 겸손하고 진지하게 성령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구조가 우리의 신학의 구조가 돼야 되고 우리의 신학의 구조가 우리의 삶의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인지 그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람의 신학은 그 사람의 삶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그 자기중심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삶의 원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저런 나를 둘러싼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짓밟으려고 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고통에 빠뜨리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 주님, 들으셨죠? 주님, 나의 언약의 주님, 주님께서 저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가서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겠어요. 서로 상처받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냥 언약에 충실한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게 대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준 대로 하고 싶어 하는 나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둘 수 없을 정도의 지경인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되게 잘난 척하고 내가 의로운 척하고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4절에 복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행복하다. 소극적으로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적극적으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고 소극적으로는 교만한 사람,
거짓신, 거짓말하는 사람, 우상을 따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이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다 겪어보니까, 이렇게 지내보니까 교만하고 돈 있고 뭐한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복을 구하라.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말라. 여호와를 구하라. 그 속에서 너희들이 행복해질 거다. 너희가 불행하다면, 고통스럽다면 여호와께 와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지난주 목요일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막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병 고쳐보셨어요? 방언도 해보셨어요? 뭔 해보셨어요? 뭔 해보셨어요? 막 물어봐요. 그래서 방언 안 해보셨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은 방언 하다가도 방언을 멈추고 방언을 멈춥니다. 예? 그런 일도 있어요? 예. 방언 하는 사람도 방언을 멈추는데 속에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은 멈추고 기쁨이 넘칩니다. 뭔 소린가 하고 있으면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다. 세상에 아무것도 의뢰할 게 없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자기 부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고 그냥 뭐 신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했어도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데 따라다니고 이렇게 가는 거죠. 예,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이 있도다, 행복하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너 이렇게 행복하니? 여호와를 의뢰하기 때문이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그죠? 그리고 거짓 신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거짓 신들이잖아요. 그죠? 사단의 영향력에서 나와 있는 모든 세속적인 어떤 철학, 학문, 세상의 정신들이 다 어떤 면에서 거짓 신들이에요. 거짓에 치우치는 것, 그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명예를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5절에서는 이러한 새 노래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셀 수도 없고 그 수를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시인은 그동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오신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생각해 보면 이게 도대체 이걸 하나님 앞에서 일일이 다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도 본인이 겪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들을 다 베풀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신, 공동체제 또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그죠? 주의 생각이라는 말은 주의 경륜이에요.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과 그 경륜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도 없고 하나하나 다 셀 수도 없나이다. 앞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 죄가 머리털보다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주의 생각이, 주의 경륜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것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주님의 경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깨달은 거죠.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나의 귀를 뚫어서, 그러니까 귀만 뚫은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뚫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앞서는 죄 때문에 눈이 가려가지고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뚫어 주셔서
알게 됐는데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신지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제사 없어도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모든 제사를 가지고서는 주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제사를 가지고 자신이 드리는 그 제사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6절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95편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제사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분리된 삶을 살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서 7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길 이것을 이렇게 잘 알면 그 길대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면 그 달란트를 감춘 사람처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손해날까 봐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에레미야 그 29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보세요. 아까 주의 뜻, 주의 생각이 많소이다라고 했는데 에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나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경륜은 구원의 경륜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일부 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쓴 편지예요.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는 더 망했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더 쫄딱 망해가지고 여기 와서 노예로 살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단 말이야. 여기 문화에서 바벨론의 그 융성한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어떻게 여호와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따라 산단 말이야. 이게 가능하긴 한 얘기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그쪽으로 옮겼다. 너희들은 그쪽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삶을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구속의 경륜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경륜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느끼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없고 주님의 경륜과 뜻은 하나님 나라의 극치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나는 뭐야?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해?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가 손해볼 거라고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주장성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제사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행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5절로 10절입니다. 네, 여기 약간 다르게 돼 있는데 보세요. 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한 몸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을 이게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했어요. 헬라어의 70인 역에서 그렇게 번역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온 건데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왔나이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단번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고, 또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살게 된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사망에서 벗어나게 됐고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는 어떤 겁니까?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격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주의 뜻이 내 심중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다. 새겨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우리의 그런 아까 죄된 그런 머리털보다 많은 죄된 부패성들이 사라지고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화되면서 가득 차게 되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주의 뜻을 알고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구조를 바꿔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너무나 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뭐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는 그건 뭐 사단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은 주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9절과 10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아까 새 노래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새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대회 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큰 회중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고 여호와의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3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벙어리가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10절에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숨기지 않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나만 알아야지, 나만 구원받아야지, 저 미운 누구는 안 줘야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고 나타낸 거예요.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계속해서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새 노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새 노래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앞서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는다는 게 아니라 본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같이 참여하겠다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노래를 은이치 않고 감추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래는 이 새 노래로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가 또한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우리 또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주의 인자와 진리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파멸의 웅덩이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리를 축하하는 새 노래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주셨음을 알기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생각도 경륜도 많음을 체험하면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다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의 간증이 넘쳐나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은 우리를 해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감사로, 순종으로, 헌신으로 이끌어갑니다.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이 자원하에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헌신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은혜를 안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삶으로써 드러내는 겁니다. 의식적인 예배, 의식적인 제사는 마음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만약에 죄의 고백이 없는 속죄제,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 없는 예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폐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에 담겨있는 통회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머리털보다 많은 죄가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감사하면서 또 고백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주님처럼 완벽하게 행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분을 섬기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일 수 있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은 거듭난 자의 새로운 성향이고 그의 헌신을 그 성향을 따라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귀를 뚫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 전인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다가 다 그 피를 발랐던 것은 그가 헌신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전인이. 자, 마찬가지죠. 우리도 구원받았을 때 우리 몸이,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행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교회에게 다 7번씩 동일한 표현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신 대로 성경을 완전히 구현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사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성경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셨고 이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모든 말씀을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규례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신 규례 또한 이 기록된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거고 나는 상관없고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록한 규례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이 기록한 대로 행하도록 이 말씀이 주어졌고 그렇게 살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규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헌신의 방향 또한 설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매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했어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열심히 공부한 대로 우리는 순종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어진 말씀을 구현하는 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거죠.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새 노래로 찬양하며 그 찬양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사야 54장은 고난받은 종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시온 교회가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자비로 충만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시편 40편 이 9절로 10절에서 여호와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말이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선교를 낳는 거예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 합당인 예배가 곧 새 노래를 부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자신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새 노래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노래하며 살아내는 새 노래는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는 나팔이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돌투 질서를 받는 개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 왔고 매일 성경을 읽고 요약하고 신앙 고백을 공부해 왔습니다. 열심히 훈련해 왔어요. 저는 2005년부터 개혁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개혁교회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면서 오랫동안 공부했죠. 그런데 그 공부가 올해 우리가 2021년도에 당회가 세워지고 집사님, 장로님들이 세워짐으로써 1차적으로 우리는 돌투 교회 질서를 받는 개혁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다림과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개혁교회의 토대를 놓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는 2010년부터 우리가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해왔어요. 당시로서는 꿈 같은 얘기죠. 과연 한국 모든 것이 입시로 막 규결되고 있는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 그런 학교가 가능할까?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는 열망은 컸지만 준비된 교사도 또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3년 반 전에 우리가 이곳으로 이전할 때 또한 기독교 학교를 위한 준비였어요. 우리 예배당 앞에 10,000평이 다 되는 공원이 있고 운동장이 있어요. 세상에 이런 학교가 어디 있어요? 학교가 된다면, 그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우리 열심히 같이 해왔잖아요. 물론 여전히 지금도 부족합니다. 여유가 있어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그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면서 이 일을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헌신된 성도들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의 초석이 놓이고 골격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을 구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또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감사와 순종을 낳고 그것은 헌신과 승리의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여호와만을 의뢰하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그 성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오직 주님과 언약의 자손들을 위한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하하며 조롱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새 노래로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올곧게 갈 것입니다. 복되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된 변절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헌신할 때 주의 인자와 진리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성도들의 봉헌은 기독교 학교를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견고한 기둥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리한 상황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새 역사를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기적과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다는 간증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우리의 찬양이 곧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릴 때 새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거룩한 도전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새 노래를 보고 봐야 돼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고 온 세상이 두려워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새 노래가 대대 자손들에게 헌신의 본으로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비전이 우리 안에서 기쁜 소식이 되고 온 세상을 향해서 동심원처럼 퍼져나가서 우리 말고도 수많은 개혁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말고도 수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본이 되어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나아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성도의 부르짖는 언약 백성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또한 생명과 새 노래를 주셔서 참으로 그 노래를 부르고 행하는 것으로 참으로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체휼하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것으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또한 너희가 행할 것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새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오히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뢰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큰 기쁨이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새 노래로 노래하며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